예,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문학의 운동리 선생의 을화가 있죠. 예, 내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주로 설명, 소설의 설명이라든지 평론에 어떻게 위주로, 어떤 얘기 위주로 나와 있냐면은,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 문화와 동양의 우리 고유의, 한국 토종의 고유의 샤머니즘 문화의 충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 이제 무당과 을 믿는 이런 이제 토속 인물들은 다 전부 민중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중심 문화이죠. 다시 말하면 지배계급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 동양인도 있었지 않았냐 생각이 되고, 또 서양 문화를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은 무당에 해당하는 문화가 서양에도 있었다는 건 다 알죠. 이제 그에 해당한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동양 우리 한반도에는 유교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을화에 나오는 충돌은 꼭 이제 수평대칭적인 것이가 아니라 이런 이제 새로운 중심 문화, 여기와 이제 대응되는 거죠. 사실 옛날 같으면 유교하고도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유교에서는 어떤 우주의 조화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라, 군자의 삶을 살라, 이러한 이제 그런 건 있었지만은, 우주의 조화와 절대적인 진리,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라, 이런 것이 없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유교에서는 모든 것을 커버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민중들의 모든, 신앙적인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도 같이 믿게 되고, 이제, 지도 이념일 뿐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런,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통합적인 절대 진리를 주체적인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일반인들의 그런, 민중의 그런, 의지하고픈 마음까지도 흡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흡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안정적인, 독점적인 이념이 될 수가 있었죠. 유교는 이제 그런 불교를,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에도 불교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커버를 못하니까, 그런 영적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못하니까. 물론, 그것을 위해서, 물론, 공자의 유교에서 주자학이라는 신유학이 나와서 이제 성리학 해가지고 무슨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는 다 우리가 다루게 되었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이고 신적인 문제까지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어떤 보수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약으로 인류의 어떤 중세를 거쳐가면서 영성적인 발달에 따라서 좀 더 진보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을 제시했죠. 근데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구유교에서 부자유신 삼강오륜 이런 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신유교에서 어떤 진보적인 사상 이념을 내오지는 못했죠. 그냥 불교와 같은 그런 영성적인 그런 이론 탐구 이런 것이 추가가 됐을 뿐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계속 유교가 이제 이 기독교와 같이 무당 같은 그런 신앙을 억누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잡신을 배제하고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 불상에 절하는 거 유학자들은 다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안현이라고 고려시대지만은 그때 초창기 유학
여기서 무당들을 쫓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웠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 무당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 고유가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다 있는 하부적인 이제 신앙인데, 이것을 상부적 신앙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스리냐에 있어서, 이렇게 불교는 아마도 불교는 뭐 지금 각 절이라든지 그런 데가 다 사실 샤머니즘 같이 흡수되고 공존하고 있죠. 근데 유교는 그것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다스림에 실패했고, 기독교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다스렸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소설을 해서 두 세력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동서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제 지배적인 신앙과 하부 신앙과의 갈등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기독교가 오지 않던 때라면 반드시 유교와의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신앙 집단이라든지 그런 거는 영적 무리들, 영적 무리들의 타고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영적 무리들, 뭉치, 개종이라는 거, 그런 것이 어떤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을화에서 결국은 을화의 아들이 똑똑하고 아주 우수한 형질의 그런 아들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화해를 해서 갈등을 없다는 화해를 해서 같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을화가 어떤 아들을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죠?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을화가 섬겼던 신이 다른 신을 믿는가 하고 이제 용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쇼크사 이렇게 죽는 그런 아들도 죽고 그러는 일이 일어나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이 개종행에 따른 이런 현상, 이런 것은 공연히 그렇게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장로님 한 분도 원래 불교 집안인데 군대 때부터 후배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20대 때부터 기독교를 믿었는데 누님과 매형이 있는데 기독교를 믿지 얼마 안 돼서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더니 돌아가셨대요. 좀 있다. 예? 그러더니 아이들을 이제 조카들을 아이처럼, 그러니까 맏아들이었으니까 양육하고, 그리고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학생 나이 때쯤에 사고로 또 잃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 원래 이제 영혼은 이제 자기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애초에 불교나 샤머니즘 그런 쪽을 믿기로 돼 있었는데 다른 신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믿으면은 다른 신을 믿게 되면은 집안이 다른 신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은 애초에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믿게 될 불교 신앙이라든지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는데 집안이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 아이들도 기독교를 다 믿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불교를 믿거나 다른 신앙을 가졌던 영혼 중에 이건 새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새로 다시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뭐게 됩니까? 결국은 그 뚜렷한 이유 없이 행사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 영혼 집안의 아까 쓴 영혼 그룹 그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안이 개종을 한다는 것은 그 혈육적으로는 계속 이어오지만은 그 영혼들은 그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 깃드는 영혼들은 그 기독교의 쪽에 더 이번 생과 다음 생에 더 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로 바뀌어집니다. 물론 그 영혼 스스로가 이제 때가 돼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바뀜을 영혼의 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물론 기독교로 바뀌었다고 이런 이제 비극이 일어났다는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반대일 수도 있죠. 기독교를 믿던 집안에서 불교를 믿던가 무슨 다른 식으로 막 가는 집안이 막 바뀐다고 그러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태어나겠다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독실한 신앙 집안이 갑자기 뭐 바뀐다 다른 신앙으로 바꾼다 그러면 비극이 닥칠 수도 있죠. 그 집안에.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이 부족해서 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을화 얘기로 되겠습니다. 아까 결말을 얘기했지만 그보다도 또 중간간에 을화가 그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잃어버린 아이가 있는데 걔를 이제 찾아낸다 이거. 그걸 한번 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살해를 당했는데 그것을 그 아이의 혼백을 찾아가지고 그걸 찾아서 결국은 아이를 이제 시체를 찾아내고 이런 그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을화 얘기는 서로의 대립을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대립을 오히려 우상숭배라고 배관시하는 것이 할 것이 아니라 실제의 영험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무당의 힘으로 그런 이제 세세한 사건들 우리 사실 따지고 우리 생각으로 그렇죠.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나고 범죄 나고 이러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결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정말 엄청나게 범죄 막 그래도 괜찮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도 되지만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그게 잘 안 됐죠. 여러 가지 통제가 그런데 그럭저럭 그래도 몇백 년을 다 사람들이 지내왔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하부적인 이런 신으로서도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기독교적인 문화권에서는 그럼 이것을 똑같이 유교에서도 그것을 억누르려고 기독교에서도 억누르려 했는데 신학 신의 어떤 포괄적인 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문학, 철학과학이 발달했고 서양 문화권에서 그리고 이제 발달한 것이 자연과학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을화가 그런 아이를 발견한 것은 사실은 지금 같으면은 그냥 유전자 감식, 여러 가지 지문 감식 이런 걸로 했겠죠. 그런 과학적인 수사로. 그것을 결국은 이 과학이란 것은 이 샤머니즘 신앙을 배신하기라고 의도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이제 문제 해결 도구라고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원소 기호, 원소의 기호라든지 세균들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대립이 아니라 유교와 기독교의 그런 이제 동서양은 그런 대조가 있었고, 하부적으로는 다 이제 무당 샤머니즘은 다 있었고, 근데 유교와 기독교에서 상부적인 그런 다스림의 이념을 했는데, 유교는 결국은 그 신적인 그 본능, 인간의 신앙적 본능을 그걸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를 계속 동반할 수밖에 없고 독점적인 배타적인 그 이념이 되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 신약에서의 그 진보적인 이념, 구약에서 그 보수적인 그런 아주 그야말로 남존여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신약에서 바뀌었는데, 유교도 물론 구유학, 공자말 맹자활이 있고 신유학이 있었죠. 있죠. 주자학 해가지고 성리학. 근데 그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그 불교와 같은 그런 인간의 정신적 면모를 좀 깊이 파헤치는 이런 것을 보강한 그런 면은 있지만은 그 사상 자체 좀 진보적인 어떤 그런 예수님의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평등이라든지 여성 존중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유학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기독교와 똑같이 이제 하부의 어떤 복잡한 잡신이라든지 우상숭배 이런 것을 다스리는 그런 이념은 되었었지만은 그 진보적인 사상을 담는다든가 신적인 그 신앙 그 본능을 충족하는 그 신앙 대상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날 이렇게 사실상 이제 그 문화의 중심에서 이제 그 박물관적인 문명 그 지도 이념으로 되지 않았나 합니다.